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뜻을 새기시면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ఖ్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느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시니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진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오뎃처럼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경쟁자가 실패하거나 불행해질 때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요, 강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같은 강을 쓰면서 서로가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두고 싸우는 그런 상황을 경쟁자, 라이벌 의식. 그래서 타인이 실패하거나 경쟁자가 실패하거나 불행해질 때 사람들은 묘한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타인의 불행을 꿀맛으로 여기는 심리를 독일어 샤덴프로이데라고 말합니다. 샤덴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과 고통이라는 뜻이고, 프로이데라고 하는 것은 환희, 기쁨, 고통이었는데 기쁘다 이거예요. 이것을 순 우리말로 옮기면 깨소금 맛이 난다. 가끔 들어보셨죠? 깨소금 맛이 난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은 시대의 라이벌로 살았습니다. 한 민족이에요. 한 조상의 자녀들이에요. 한 민족 똑같아요. 남과 북은 한 민족이에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는 남왕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는 동래북으로 전락한 유다의 고통이 찾아오자 돕는 대신에 외부 세력인 아람 왕 르신을 끌고 들어와 유다 왕 아하스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보면 중국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그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똑같아요. 이게 강대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임진왜란 때도 일본 놈들이 들어오고 저 명나라가 들어오고, 명나라가 들어와서 한반도를 지켜준다고 하는 명분으로 들어왔지만 아주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외세가 들어가지고 남북이 갈려지고, 이 참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남북으로 갈렸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그 믿음 좋다는 솔로몬이. 동래북으로 전락됐다니까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위에 보면 못된 짓이 다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들을 불 가운데 살리죠? 우상을 어떻게 만들죠? 산당을 만듭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분양합니다. 이거 못된 짓은 다 한다고 있죠. 못된 짓이라 했죠. 다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깨니까 나라가 깨어지고 인생이 깨어지고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불행해지더라. 이거 보세요. 제가 계속 십계명 합독하잖아요. 십계명은 무엇을 위해서 써놨냐면 예수 잘 믿으라고.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무엇을 선물 줘요? 의를 선물로 주세요. 의를. 불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그 법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제가 강조드리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십계명을 아예 난도질 하고 말이죠.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북으로 전락됩니다.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점령하고 사로잡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12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죠. 젤렌스키인가 뭐 이가지고 탱크 위에 딱 때려보니까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을 당한 그 시신들에 대한 사진이 올라와요. 인터넷에. 올라간 거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뭐 하려고 거기에 들어와? 뭐 하려고?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거의 침공할 능력도 없어. 독을 품으니까 러시아도 뒷감당이 안 되는 거라요. 다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상처밖에 없고요. 예? 그 전쟁 통해 그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났단 말이에요. 얘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넘기신다니까요. 넘기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5절에 써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돕는 대신에 외부 세력인 아람 왕 르신을 끌고 들어와서 유다 왕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이사야서 7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 28장,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다 모아놓고 볼 때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견주어서 봐야 이해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모델하우스를 왜 가봐요? 입체적인 공간을 봐야 확인하고 살 거 아닙니까? 평면을 보고 누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잖아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베란다가 되어 있는 거 보시잖아요. 성경도 입체화 시키셔야 돼. 입체화 시켜야 거기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의미가 드러나고 말씀의 의미가 드러날 때 비로소 나는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야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고요. 의미가 안 드러나면요 읽고 말아. 그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 해버리면요 이게 윤리와 도덕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풍성하다 이거예요. 너무나 풍성하다. 그 와중에 유다 20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12만 명은 죽였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어요. 구속사의 위기, 구원 역사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하스도 이게 부족하지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보세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성탄을 외칩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패배를 승리로 바꾸라 이거예요. 패배를 승리로 바꾸라.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환란의 시대 선지자 오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노예로 끌고 가는 자들을 설득하여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처럼 오뎃도 형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뎃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 후 이스라엘 왕 베가는 호세아의 반란으로 죽고 자기가 쳐들어와서 이기고 죽이고 끌고 왔으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 아하스가 잘나고 못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아니 솔로몬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깬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사실요. 솔로몬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막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하스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자기만 깨질 뿐이요. 자기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잘못 살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두드려 패스를 해도 천국 되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을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스를 해도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롯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롯 구원받죠. 탕자 이야기. 호사야의 반란으로 죽습니다. 언약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은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언약을 대적하면요 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하스 왕처럼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뎃은 무엇을 외쳤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처럼 무엇을 외쳤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았다. 아이 세상. 포로를 끌려간다니까요. 그들의 재물을 많이 누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역대상 15장에 있는 오뎃하고 지금 역대하 28장에 있는 오뎃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저는 이거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면 아까 말씀드렸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아니 자녀들을 불 가운데 태우고 푸른 나무 밑에서 못된 짓 하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이거 보세요.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비참해지는구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깨면 내 인생이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가족이 깨어지고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십계명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이거예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깨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두 돌판이 깨져버렸죠. 그때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여버려요. 죽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아니 에돔이 와서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와서 쳐들어와 아람이 쳐들어와 아수르가 쳐들어와 동네북이야 동네북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이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12만 명을 죽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뎃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흉한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셨고 또 이 땅에 오실 때 형제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로 품어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안 한 사람들이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가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저 북한의 김여정이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선제 공격 웃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김여정이가 마음에 안 들면 핵폭탄 쏘겠다는 거예요. 참 말은 그래. 우리가 동족을 멸망시키려고 핵폭탄 만드는 줄 아느냐 그러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 약간 빨갱이들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세상에 공산주의는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래서 남북한이 대립해야 되겠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들어보셨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국가 경쟁력이 하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시장 가면 깎아주세요. 이게 디스카운트 아니에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뭐 때문에 깎이는데요? 남북에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빨리 허리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어지면 주변에서 마음대로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맨날 아웅다웅을 싸우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잘됐다 가서 12만 명을 어떻게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20만 명을 지금 끌고 가냔 말이야. 세상에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고 형제가 형제를 정죄할 수가 없어. 정죄해서도 안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못 보느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요 사건 이후에 바로 멸망에 들어갑니다. 바로 멸망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나오지 못해서 바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지금 노예를 가져 삼고 노량물을 끌고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멸망할 나라가. 예?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 되어야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오뎃은 형제를 끌고 가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범죄한 사신들을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니까요, 아이고 그 죄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대요. 예? 여기 보니까 너희의 노기가 보세요, 충천하여, 10절 바로 앞에 있죠.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하늘에 닿았다고요.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의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상달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우리의 친구예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요 형제라고 할 때 우리 육신의 형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위급한 때라고 하는 것은요, 대적자가 드러날 때, 나타날 때 이거예요. 유다가 멸망해서 아람, 에돔, 블레셋 이 못된 나라들이 다 들어와. 그러면 그 위급한 때 대적자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돼요?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술 더 떠. 한술 더 떠요. 참. 자기들 지금 내일 모레 멸망할 거예요. 지금 몇 년 뒤에 멸망하고 유다는 144년 뒤에 멸망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멸망해?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아수리아에서 비참하게 멸망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끌고 왔다고 저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잘 알면 형제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아주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정죄해서 끌고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끌려옵니다. 율법자들이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보세요. 예수님 참 곤란해지시겠어요, 잘못하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기록에 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다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돌로 여자를 다 그냥 쳐서 죽이자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없어져 보이시네요. 네?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돌 들고 있어요, 지금. 돌 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다 죄가 생각 안 나거든요. 주님 앞에서는 잘 보세요. 절대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죄가 다 폭로됩니다. 다 폭로돼요. 그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사탄에 들린 그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도요,
깜짝을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 폭로됩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자 하면 쳐봐. 못 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의 사람들이 코너를 몰려고 하죠?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내 생각을, 내 이성적인 판단을 거기에 다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결제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죄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대화 방법, 사람을 품으시는 방법, 율법을 적용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지 몰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안다면 형제를 어떻게 정죄하냐고요. 예수님은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대시 그 예수님과의 교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대시 그들의 삶을, 사람들을, 끌고 오는 사람들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대시의 마음 가운데 넘친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보세요, 또. 오대스는 예수님처럼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감하도록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믿음의 사람들은요,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살았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욥은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그리고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이 세 사람 3대 의인입니다. 3대 의인이라는 것은 원래 타고난 의를 얘기할까요? 선물 받은 의를 얘기할까요? 다시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대 의인이라고 할 때 원래 참 심성이 착해. 그래서 의인이야. 그 표현이 맞아요?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선물 받은, 예수님에게 선물 받은 의일까요? 선물 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성품 가운데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수, 오대처라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그래서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서 내가 울었다. 빈궁한 자를 위해서,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참, 이게 말이죠. 이게 아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서 울었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욥의 시대에. 인권이 다 존중됐다고 욥기 31장 제가 욥의 의로운 가정법, 의로운 삶을 위한 욥의 가정법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저 다 떠올라옵니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시선 처리 잘했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과 별을 향해서 두 손도 마주치지 않았다. 달을 보면서 이거 두 손 마주치지도 않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동 지역에 있다가 오신 분들 보면요,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두 손 이렇게 찌르면서 이렇게 달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1월 성신 여기 있죠. 28장에 보면 1월 성신 나오죠. 여기 1월 성신. 며칠 해야지? 몇 장 해야지? 며칠입니까? 예? 안 나오는가요? 핵은 1월 성신이야. 다 성경 다. 저기, 11기하 16장에 봐도 나올 거예요. 핵은 다 1월, 태양상을 성경.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한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이라고 하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게 되냐고요? 누가 아프면 나도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거기까지 인격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그 공감 능력을 같이 지금 그 사랑이 전파돼서 사랑의 바이러스 이렇게 옮겨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사랴, 베리아가, 여스기야, 아마사. 이 사람들은 오뎃을 따르는 팔로 요새 유행하는 추종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오뎃처럼 형제 사랑 동포애의 실천자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장에서 패한 형제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재물을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형제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와? 노예로 끌고 갈 때 그들에게 인권이 있겠어요? 막 징징통에 매가지고, 옷은 다 벗겨놓고, 망신 주고,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해. 거기에 끝이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상상에 맡길게요. 감성이 메마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형제들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에레미야, 에가에 있는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진다. 내 간이 땅에 쏟아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이 단장의 메아리 꼴 여러분 들어보셨죠?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에레미야는요 정말 자기가 민족주의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친바벨론이었다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에레미야를 초청합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 생명 보장해 주겠다. 다 해줘요. 만약에 민족의 반역자라면요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손길을 따라가서 보호를 받아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자기 민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이 눈물에 상했다. 내 머리는 어찌 불이 될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닮으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다.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사마리아도 3년 동안 포위됩니다. 예루살렘도 3년 동안 포위됐습니다. 신약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3년 동안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포위돼서 끌려가가지고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 사람 노예로 끌려가서 지은 경기장이 원형 경기장, 골로세움 원형 경기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문화유산. 그 이면에는 유다 백성들의 피눈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3년 동안. 기본이 3년이요. 3년 동안 포위됐다고 생각해봐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에레미야는 통곡합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끌고 가면요. 몇 년 동안 형제 자매를 못 만나냐면요. 보세요. 요 사건 바로 뒤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유다는 144년 뒤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70년 더하기. 그러면 보세요. 근 200년 동안 형제들끼리 자매끼리 만날 수 없는
부모와 자녀들이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생각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어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983년 6월에 반영되어 있던 여의도 광장에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사람은 다큐를 봤어요. 세상에 형제들을 찾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시대의 감정이 그대로 복받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보니까 동생을 이발소에다가 양녀로 맡기는 거예요. 4살짜리를. 그 본인은 6살인데 전쟁통에 전쟁 고아입니다. 6살인데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으려고 수소문하면서 그 이발소 찾아가서 찾고 또 찾았는데 못 찾았어. 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너를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TV를 늘 켜고 있었어. 그러니까 둘이 연결됐어요. 막 울고 오열하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늘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다 컸으니 뭐 알겠어요? 내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오빠 내가 불렀던 거 생각나니까 그래야 내 동생이야 하면서 울면서 오열하는 걸 봤어요. 형제 자매가 6.25 동란 이후에 80년, 30년 만에 만나도 그렇게 눈물을 쏟는데 이 사람들 200년 동안 헤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오대시 아니었으면 이제 내일 모레는 멸망해야 돼. 살지 죽을지도 몰라요. 오대스는 다 알아요. 역사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형제의 아픔을 공감한 거예요. 큰일 났다. 감성이 메말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형제들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37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37년 이후에 당할 패배와 환난을 미리 다 보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예수님은요, 과거와 미래, 역사의 시작과 끝, 영원한 시간이 예수님 눈앞에 다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돼. 내가 지금 불리하든 말든 그거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버리면 그 인생은 다 깨져버립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3년 동안 포위돼가지고 흘렸던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시라고요.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이 시대에 공감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현장에서도 나를 위해서 울자. 너희들 그 운다 해서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야. 나는 내 길 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니까. 기도할 때 눈물 흘려봐요? 찬양할 때 눈물 흘려봐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 있냐고요. 코로나 이거요? 이제 정부에서 다 푼대요. 5대 또 임박한 진노 앞에 놓인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으며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형제의 고통을 즐겁게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냐고. 이 사람들 지금 룰을 하려면서 지금 끌고 있는 거 20만 명을 끌고 하면서 야 이거 오늘 집에 와서 종으로 부릴 생각하니까 빨래 좀 시켜야지, 밭일 좀 시켜야지 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형제의 아픔을 좀 공감하라고. 그래서
오대선 예수님처럼 사로잡힌 포로들을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그죠? 풀어줘야지.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될 거 아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느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니라. 지금 3년 동안 포위돼서 지금 멸망한다고 했죠?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이고, 지금 임박했어요. 지금 이 코앞에까지 와 있어, 지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포로,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니 눈치챌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헌신하는 기쁨,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그 기쁨, 감사, 이게 깨달아지냐고요. 이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깨달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제 그만 소리 질러야지 이제. 자, 예수님처럼 오뎃 역시 20만의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끌어들일 수 없다고 설득합니다. 이미 죄와 허물이 넘치고 있어 진노와 심판의 한계치가 돌아온 것을 알았고 가르쳤습니다. 심판의 한계치. 보세요. 우리 화학 시간에 보면 물이 기체로 바뀌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네? 그 20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로보암이 통치한 이후 호세아가 통치해서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200년 넘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남왕국 유다에는 344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요. 완전히 그냥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지 뭘. 그냥 사는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임계점, 한계치가 돌아왔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려?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먼지 속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려? 뭐 용서라는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성적 타락, 영적인 타락, 십계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진노가 임박했다. 그런데 무슨 포로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지 않아? 그러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요. 아수르 사람이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요. 아수르 왕을 임금으로 섬기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 게 낫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국가 건립 후에 209년 8년간 선지자들이 사마리아에서 회개를 예언했어도 선포했어도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의 죄에서 단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의 목같이 하였더라 했어요.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듣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 대신에 거꾸로 하면 믿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지 아세요? 순종과 연결됩니다. 다시요. 듣는 것은 순종과 연결된다. 제가 그래서 감상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 절대로 감상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허무한 것을 떠났고 자기들을 위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지금은요, 우상이
이 세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세탁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 세탁한다면 돈을 합법적으로 쓰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또 학력을 교묘하게 세탁합니다. 학력을.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면 학력을 교묘하게 세탁합니다. 세탁해요. 신분을 세탁합니다. 신분을 세탁해요. 뭐 지역사회 뭐 무슨 뭐 선한 일을 하는 뒤에 보면 아주 못된 짓 다 하면서 신분 세탁합니다. 자, 우상을 어떻게 세탁하는지 보세요. 우상을 신약 시대는 탐심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죠? 또 우상 옆에 가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요, 자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상 옆에 자기가 나타나기. 쉽게면 봐도 돼. 네? 한번 성경책 맨 뒤에 이렇게 성경책 맨 뒤에 보세요. 이렇게 맨 뒤에.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오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인간 중심의 삶은 뭐예요? 그것이 우상 성김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7장 16절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우상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써있어요. 위에도 써있어요. 우상 형상을 만들어요. 이럴 성신을 경비하며 바알을 섬기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오뎃과 그의 추종자들이 군사들이 노획한 유다 포로들과 노력한 물건들이 멸망 전에 아무런 무익이 없음을 설득하고 가르쳐줘서 포로를 풀어주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거든. 가만히 생각해. 그렇네. 오뎃 선지자가 말이 맞네. 그렇게 하고 방백들이 지금 이 5명들 있죠? 뭐 4명이에요? 5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그게 맞네. 우리 민족이네. 우리 형제네. 가족이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아, 그렇네. 그래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남과 북도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 주신 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요. 오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처럼 오뎃처럼 입히며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한다.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드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잘했죠. 너무 잘했죠. 200년 동안 이산 가족들 보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 오뎃과 에브라임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설득하여 노예될 위기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하기 직전에 구해낸 겁니다. 몇만 명을요? 20만 명을. 이야, 큰일 했죠. 오뎃 정말 이 보면서요. 이야, 대단한 사람. 20만 명을 어떻게 포로를 돌보낼 수 있어? 20만 명. 우리나라 국군 포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오뎃과 방백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준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 비유 우리가 가끔 들어보셨죠? 어떤 율법사가 얘기해 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그것이 영생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강도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들 또 누구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우리들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잘 만났어요. 그때 얘기하십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제사장이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를 보고 불쌍히.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게 무엇을 의도할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지금 그 비유는 우리의 참된 이웃으로 오신, 형제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렇구나.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신 거구나. 요한복음 8장 48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빨간 거 두 번째입니다. 빨간 거 반달 모양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8장 48절. 예수님이 어떤 취급 당했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을 이방인 취급했어야 안 했어요?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보세요. 위에 보니까 듣지 않고 믿지 아니에요. 보세요. 위에 46절 47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안 믿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아요. 다시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들으면 순종할 수 있다. 아시겠죠? 들으면 순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정죄해 버리세요.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결국 누굴 얘기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 당신을 얘기하신 거네요. 우리 이웃 잘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잘 만났어요. 5대 예수 잘 만났어요.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 예수 잘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지고 똑같아요. 신을 신겨주고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기름을 바르셨어요. 우리가 기름 받은 결과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름 발라주셨죠? 이거 지금 잘 못 느껴서 그런데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비 뽑아 옷을 내어 주심으로 헐벗었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금들인 영혼들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여주셨고 복음의 신발로 우리를 신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먹여주셨어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웃,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깨달아야지 감사할 수 있지. 깨달으면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뎃과 함께한 방객들과 같이 정죄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요. 들보라는 것은 HBM 있죠? 강목.
그런데 탕자만들이 칙을 치면 그거 못 보겠다고.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뎃과 함께한 지도자들과 같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살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오뎃과 함께한 자들과 같이 이웃 사람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뎃 신앙에서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기도가 하나입니까?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타인을 포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20초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